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11번째 100일 명상 입지하는 날입니다. 벌써 한 바퀴 돌았죠, 그죠? 10회까지 하고 벌써 다시 시작하는 11번째 100일 명상입니다. 뭐 그동안 10번의 100일 명상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명상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명상이 많이 깊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또 11번째 100일 명상은 또 나름대로 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선원이 작년부터 선원 건립불사를 시작해서 그래도 그동안 이런저런 그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후원이나 도움을 통해서 선원이 좀 체제가 많이 갖춰졌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이전보다는 훨씬 잘 갖춰지게 돼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 명상을 맞아서 좀 더 이제 수행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100일 명상이 5월 18일에서 8월 25일입니다.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100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전 우리가 100일 명상에서도 그랬지만 뭐 각자 또 집에서 또 우리가 명상 노트를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또 꾸준하게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면서 각자 집안에서 또 각자 수행처에서 수행하시기도 하고, 또 이 시간이 되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요번에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한 주간의 명상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해서 3시 반까지 우리가 하루 명상할 때처럼 이렇게 오전 오후 저하고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을 다음 주 화, 수, 목, 금, 토죠, 그죠? 이렇게 5일간 가지고 그리고 요번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희 100일 명상 어떻게 보면 시작과는 별개로 저희가 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매일 새벽 정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뺍니다. 저희가 월요일 휴원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매일 하는 그런 수행 시간은, 같이 함께 하는 수행 시간은 10시부터 한 11시, 12시, 11시 40분 이 정도까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일, 월요일 제외하고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함께 명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그렇게 명상을 하시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네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그 수행을 하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또 그것들을 나름 또 질문을 하거나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 3주 토요일 오후에는 이렇게 저하고 이제 수행에 관해서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1, 3주 토요일 오후에는 그 명상에 관한 인터뷰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명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인터뷰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행을 이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불교 수행이라 하면 무턱대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원리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종의 이제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뭐든지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이다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가지만 열심히 뛰어가서 목적지다 생각을 하고 나서 둘러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 있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해의 측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또 경전을 보고 맨날 그렇게만 하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사실은 실천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행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 체득을 해서 경험을 하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수행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이렇게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가? 수행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요가를 배운다 할 때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그냥 내가 요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물구나무를 섰다가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기울였다가 한다고 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요가라는 그런 운동을 할 때도 좋은 강사를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좋은 책을 찾든가. 그렇게 해서 요가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 요가라는 게 어떤 원리로 하는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고 어떤 속도로 해야 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가의 기술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게 먼저죠. 그죠?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라는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명상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신앙적인 측면도 함께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명상, 불교 수행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불교 수행에.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이렇게 연구하시잖아요. 그죠? 연구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온갖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서.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는 거죠, 그죠? 뭐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지? 그걸 연구하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학습해야 되나, 저렇게 학습해야 되나? 이 참고서를 봐야 되나, 저 참고서를 봐야 되나? 저 선생님한테 학원에서 저 학원을 가야 되나, 이 학원을 가야 되나? 이 선생님을 가야 되나, 이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나,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나? 잠은 몇 시간쯤 자야 되나? 온갖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요즘 뭐 벌써 유치원 때부터 벌써 이제 그런 연구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애들 좋아하는 무슨 게임을 할 때도 연구를 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게임을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온갖 연구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실력을 늘린 사람들이 보면 뭐 프로게이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꽂히신 게 그거예요. 부처님 완전히 마음이 꽂히신 게 바로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까? 그걸 연구하신 겁니다.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없앨까? 괴로움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들의 괴로움도 있고, 죽음의 괴로움도 있고, 삶을 살면서 뭐 직장 다니면서 경험하는 괴로움도 있고, 날씨가 더워서 괴롭기도 하고, 추워서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괴롭기도 하고, 누구한테 욕을 먹어서 괴롭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어서 괴롭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괴로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체의 이 괴로움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걸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그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바로 불교 수행법인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괴로움을 없애는 그런 길을, 당신의 어떤 노력과 연구의 결과들을, 그리고 그걸 체득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걸 딱 정리해 놓은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괴로움을 없애는 이 길을 내가 이해하고 체득한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제시해 주신 그 이론이 무엇이냐, 실천적 이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사성제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연구와 그런 노력과 체득의 결과가 바로 이 사성제라는 거죠. 이게 고진멸도죠,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는 겁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수행법, 이게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모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할 때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괴로움이 있지. 그리고 괴로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지.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끊임없이 원하는, 더 원하는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걸 풀어내면 바로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원함과 불만족과 바로 그 어리석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체득한 이 체험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일어나는 건 없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죠. 그죠? 원인이 뭐냐? 바로 가래가, 원함이, 욕망과 불만족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더더더더 하는 이런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보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없애는 방법을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당신의 그 노력의 결과로 그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게 뭐냐? 개정의 사막입니다. 덕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어떤 개의 측면. 그 다음에 삼매와 지혜의 측면인 정과 해. 이 세 가지를 닦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을 없애는 그런 실천적 방법론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는 이게 바로 불교 명상이고 불교 수행인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바로 이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겁니다. 이걸 8가지도 누리면 이게 8정도인 겁니다. 이게. 이 8정도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라는 가르침의 전체입니다. 이게 바로 법에 대한 이해이고, 이걸 다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수행에 필요한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 모든 이론들은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법을 공부하셨던, 연구하셨던 목적인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모두 괴로움의 소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가르침들인 겁니다. 이 법을 이해하는 게 이게 바탕이 됩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무가 있다 하면 이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죠? 뿌리가 부실하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뿌리가 튼튼하게 깊게 땅속 깊이 뿌리 내려야지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금방 말라서 죽게 되죠. 그죠? 이 뿌리처럼 우리 수행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이 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도 있고 불교 수행도 있지만,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놓아버림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사막이 바로 놓아버림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법문을 듣잖아요. 들으면 이걸 일단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명상을 배울 때 배우는 게 있죠. 그죠? 그래. 명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해서 명상을 취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게 있죠.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원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길 원하고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할 때는 바로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처음 수행을 할 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명상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하든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욕심을 버리고서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하든 뭐 자해 명상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죠. 그걸 배워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그냥 배운 대로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왜? 바로 욕심과 원함이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인 거야. 근데 명상법을 다 배워요. 호흡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자해 명상은 이렇게 하고, 걷기 명상은 이렇게 하고, 온갖 걸 다 배운단 말이죠.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고 내가 100일 명상 동안에 내 수다원이 돼야지 이런단 말이죠. 100일 동안 내가 그래 수다원에 1% 가까워지자, 이런 마음을,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언젠가는 꾸준하게 실천을 하다 보면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라한이 될 날도 있겠죠. 왜? 이건 인과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원인을 쫙 심으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태도는 바로 욕심을 버려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명상법들의 목적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원함을 버리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개정의 사막이 뭐 딴 게 아닙니다. 접근 방식은 다르죠. 개는 어떤 윤리적이고 덕 있는 삶에 의해서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가래를 가라앉히고, 지혜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탐진치와 가래, 욕망을 가라앉히고, 삼매, 사마타적인 측면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그걸 통해서 탐진치와 가래와 수행의 장애를 가라앉히고, 접근 방식은 다르죠. 하지만 그 목적은 전부 바로 이 가래, 욕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왜? 이게 괴로움의 원이니까. 더 바라면 결과는 뭐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은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온갖 수행법을 다 배우잖아요. 수행의 스킬들을 다 배우잖아요.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 배웠으니까 내가 오늘은 뭔가 얻어야지. 오늘은 뭔가 깊은 산매에 들어야지. 그래, 이번 철에 내가 한 소식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걸러 먹은 거예요. 아니, 수행이 안 되는 욕심을 가지면 괴로움이 생기고 수행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얼마나 대단한 어떤 명상에 대한 어떤 이해와 스킬을 배우더라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명상의 기술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싱잉볼 있잖아요. 싱잉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제대로 정말 활용하려면 싱잉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땅 치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래도 소리가 잘 나는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죠. 손을 잡고 이거 꽉 잡고 소리 잘 나면 왜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안 나지? 내가 너무 약하게 쳤구나. 더 세게 친단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쳐도 소리는 안 나는 거죠.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꽉 붙들고 아무리 스윙을 해도 내가 내가 이게 이 싱잉볼을 잡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잡으니까 안 되니까 이걸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잡고 이렇게 딱 치니까 소리가 나. 근데 이렇게 쥐고 치는 거죠. 이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걸 놔버리고 이렇게 딱 적절한데 쳐야지 소리가 아주 맑고 아름답게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호흡을 토요 명상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호흡을 어떻게 봐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을 배우더라도 내가 얻어야지, 더 잘해야지, 꼭 성취해야지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싱잉볼 두고서 이렇게 움켜쥐고서 이렇게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치고 하면서 여기를 쳐볼까, 여기를 쳐볼까, 여기를 쳐볼까, 여기를 쳐볼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쳐볼까, 이렇게. 아닌가? 이 끝으로 쳐야 되나? 왜 안 되지? 다른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하면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웬만해서는 소리가 잘 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행은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양한 명상의 기술도 있습니다. 무상의 인식을 개발하고 무아의 인식을 개발하고 공의 인식을 개발하고 온갖 가르침이 다 있거든요. 하지만 사성제를 왜 중요시해야 되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그 중심을 잡아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성제에서 집성제에서 바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건 탐진치와 5가지 장의 바로 그 핵심을 딱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더 원하는 마음인 거죠.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행할 때는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하든 또 수행의 기술을 배웠잖아요. 어떤 수행의 기술을 가지고 하든 바로 더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자세하게 몰라도 금방 여기에 보면 손을 놓고 그냥 대충 쳐도 이 싱잉볼 소리가 잘 나는 것처럼 수행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이해의 바탕을 가지고서 명상을 하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해도 그겁니다. 호흡 명상을 이런저런 기술을 알아야 되겠죠. 기술을 알아야지만 그 명상의 기술을 쓸 때 이거는 결국은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더한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이 명상의 기술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고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행을 하다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명상의 기술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이걸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목적이 뭔데 수행에 이 욕심을 버리는 게 목적이잖아. 수행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이것도 욕심이잖아. 가래잖아. 삼매를 바라는 것도 이것도 욕심이잖아.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잖아. 깨달음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잖아. 그래, 수행이라는 게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걸 버려야지 수행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 이 욕심을 버리자. 그래,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이대로 그냥 만족하자. 그냥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기자.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 이해를 굉장히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상이 너무 쉬워집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 수행하는 게 괴롭지 않으니까. 수행이 왜 괴롭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보다 수행자의 괴로움이 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뭐냐면 끊임없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결과를 바라잖아요.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얻길 바라고 이걸 성취하길 바라는 욕망이 또 강해진단 말이죠. 그런 욕망을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빨리 얻길 바라고 깨달음을 얻길 바라고 뭔가 성취하길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그 수행자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워지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행의 목적이 바로 수행의 원리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게 바로 수행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실천을 한다면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는 거야. 이런 어떤 이해를 깊이 가져야 돼. 이런 이해를 가져야 돼. 그리고 이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법문만 듣고 이대로 만족하자. 수행을 꼭 해야 되나 이대로 만족하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것도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괴로움 많이 사라져요, 일상에서. 하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도 있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100일 명상을 하는 목적도 이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혼자 사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근데 100일 명상이라는 이런 일종의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보면 이런 이 100일 명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꾸준하게 명상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꼭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선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매일 10시부터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주 나와서 매일매일 나오면 좋고 매일매일 나올 수 없다면 그래도 자주 나오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내 삶에서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에 명상을 하잖아요. 5시부터 7시까지. 이런데도 자주 나오다 보면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명상이 내 삶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선원에 자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30분이나 1시간 하든 잠자기 전에 명상을 1시간이나 30분을 하든 그보다 더 많이 하든 내 일과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명상하는 게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보면 작동하는 원리가 좀 비슷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운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요가 얘기했잖아요. 요가를 해서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단 말이에요. 처음 하는 사람은. 근데 요가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요가를 좀 해서 내 몸을 좀 부드럽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가 센터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하고 나서 자기 몸을 보는 거죠. 왜 요가가 잘 안 되지? 왜 나는 딴 사람들은 다리도 막 촥촥 찢어지고 앞으로 몸을 숙이면 배도 땅에 바로 닿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전혀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틀 했으니까 아직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하지만 꾸준하게 요가 센터에 내가 등록을 해서 일주일에 며칠씩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저절로 내 몸은 유연해집니다. 요가 실력이 자연적으로 늘게 됩니다. 내 몸이 점점 유연해지고 내 요가의 동작들이 습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도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몸을 바꾸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훈련과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요가를 배우거나 다른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명상도 그렇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과 속에 넣어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게 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명상하는 것들이 훨씬 쉬워지고 명상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그 할 때 엄청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시간이 명상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수행이 저절로 되겠지 하고서 그 인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아까 얘기한 사성제는 바로 그런 인과의 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수행, 실천적인 수행을 하다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할 때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그 결과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결과는 그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따라온다고 그런 믿음과 이해를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중에는 결과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괴로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행복과 그런 평화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그게 극점에 이르면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괴로움이 점진적으로 소멸된 결과, 나중에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그 끝에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고행의 과정이 아닙니다. 힘든 걸 참고 견디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물론 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점점 고요하고 더욱 평화롭고 더욱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법을 알고 수행하면 불교 수행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가르침입니다. 근데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롭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느냐 만족하면서 욕심을 버리면서 하느냐 이 한 끗 차이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가르침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로운 가르침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얻어보겠다. 그러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롭습니다.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이유는 없잖아요. 수행을 굉장히 오래 열심히 한 일종의 이제 고인물 수행자들도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뭔가 좋은 걸 빨리 얻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바로 이 마음의 짐이 되고 수행이 바로 내 삶을 짓누르는 괴로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있는데 그리고 수행이 빨리 진전되는 이 길이 있는데 왜 내가 괴로운 길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서 자기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바로 이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는 길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이 수행의 결과물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새로 시작하는 100일 명상에서도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명상을 하시면 100일 수행하는 기간이 아주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